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그 관역을 벗어나다. 히브리어로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지 않고 관역 밖으로 벗어나서 사라지는 그 화살과 같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화살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화살은 관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화살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할 때 항상 이 죄의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내가 예를 들어 예배할 때 예배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배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럼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도니아가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어떻게 보면 첩인데 이 아비삭을 동침하지 않았지만 아비삭이 그 아버지의 첩이었다는 것을 즉 아버지의 첩이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월권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거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아도니아에 빗대서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 해서 죄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무엇이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이 죄에서 떠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해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교만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곧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었던 것을 솔로몬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아도니아를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뒤이어서 오늘 말씀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압에 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아도니아가 혼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이 같이 계략을 세워서 그 계략을 가지고 왕을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마땅히 죽을 자다. 왜 아비아달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죽을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가 바로 지금 이 아도니아와 함께해서 이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반역죄에 대한 벌로 지금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명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죽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여기 말씀대로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환란을 모든 그 환란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쩌면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 위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계속해서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 제사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그러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의 직분만 잘 지키면,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다윗 때부터 그렇게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한 번도 다윗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아비아달의 아들도 다윗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도, 광야 생활할 때도 광야 생활 내내 함께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아비아달이 이 다윗 편에 서가지고 모든 돕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도니아 옆에 서려고 하고 아도니아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안에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 있어요. 왕도 제사장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왜 아비아달을 죽이지 못합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아달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아도니아 모반의 중심 세력으로 이 아비아달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더 많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탄도 그래요. 사탄이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속옷도 비파도 그리고 빛나는 옷도 준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반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서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동산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탄이 주고, 그 사탄이 주었던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자꾸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말 지금 더 지금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거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자꾸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 안에 와서요,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요, 권력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이미 대제사장, 종교 분야에서 최고예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 또 권력을 얻겠다고, 무슨 권력을 얻겠다고, 한평생 다윗과 함께 살았고 한평생 그렇게 했으면요, 족한 줄 알고 거기서 멈추면 됐어요. 그러면요, 아비아달이 쫓겨날 리가 없습니다.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깁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습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정말 사실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보장된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 직분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요, 또 그 직분을 잘 지켜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그게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걸 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선 내가 맡긴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맡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요, 직장에서도 저도 이제 부목사니까,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부목사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처음부터 큰 거 맡겨요? 아니에요. 요거 맡겨봐요. 맡겨보고 잘하나 안 잘하나 봐요. 잘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걸 맡겨요.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맡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직분을 처음에 맡았을 때 처음부터 가정의 총리로 맡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엔 아마 밥 가는 일부터 시켰을지 몰라요. 아니, 밥 가는 일도 안 시켰을지 몰라. 집 청소하는 일부터 시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집 청소하는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맡겨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맡겼는데 거기서 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야, 얘는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 거를 한꺼번에 맡기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로 그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요셉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맡기는데 왜 요셉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가요, 처음에 그 가정에서 일하는 법을 다 배운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일하는 그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것이 곧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 작은 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충성을 다하고 그 직분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맡기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로 맡기고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요, 그 일에 잘하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맡겨진 그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아마 아비아달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정말 그렇게 하면요,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그 권세라는 것이 가만히 그렇게 있어도 오게 돼 있어요. 목사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 목사의 권위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러고 막 목에다 막 힘주고 이러고 있으면 권위가 막 생깁니까? 목사의 권위는요, 목회 제대로 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잘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요, 속으로 뭐 그런다고 내가 뭐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로서의 일을 다 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 안 지키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 말 듣겠어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애들 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애들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사탄이 뭘 못하게 하냐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요, 자꾸 그 자리를 못 지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자꾸 그 자리를 못 지킨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냐면, 야,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려고 하지? 지금 사탄이 자꾸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 다른 자리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선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나를 옮기실 때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내 앞길을 인도해 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아달이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곧 어떤 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특히 사무엘상 2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원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고 정말 아론으로부터 축복받은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그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 하나라도 줘서 내가 좀 먹을 것이 좀 있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때서야 비로소 아비아달 때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돕고 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는요, 아비아달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비아달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엘리의 저주가 그 집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비아달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러면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아무리 저주받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면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모든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아무리 저주받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죄로 죽게 되는 거냐면 누구의 죄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비아달이 하나님 말씀 쫓아 살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직분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에게 권위가 있고 그가 그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아도니아를 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권력을 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아무리 자손이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도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침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셔요. 결국은 그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죠. 단순하게 그 조상의 죄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할 때 그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요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니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스님들 오면 이렇게 막 불경 해보라고 하고 불경을 다 한참 듣고 그리고 돈도 많이씩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막 퍼주고 그랬대요. 특히 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아주 심취해 있는 우리 할아버지 그랬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의 이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흔들고 어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가면요, 내가 어디로 떨어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심으로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하는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 꼭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즉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다가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그 뒤에 바로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왜 그 고난이 있습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아니 또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좀 받으면 어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갚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성경 어디에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갚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갚아주셔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동안에는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압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그리고 그 뿔을 잡고 놓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잡아서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까 이 브나야가 죽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이겠는가라고 아마 브나야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압도 내가 이 제단뿔을 잡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는 그 요압의 말대로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성막 안에 제단뿔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누가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압만큼은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요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제단뿔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단뿔을 잡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성막 안에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매히 피 흘린 죄, 즉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죽인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성막이 더럽혀지는 것도 그냥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런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싹 무너뜨려버려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레위인들의 성 중에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다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빨리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에 피하면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피의 보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복수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죽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다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거죠. 그 아브넬이나 아마사보다 더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롭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곳에 있든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죄에 관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100% 다 용서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몇 프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곧 있으면 천국 가시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100% 용서받았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전 90%요. 아유 난 80%요. 아유 지금 바로 오시면 안 된대. 왜? 90% 80%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100% 다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억울한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풀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렇게 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오해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애매히 고난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말씀 지키면서 고난받았으니까, 주님 말씀 지키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더 오늘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요, 개척계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보면 저는 별로 안 힘든데 할렐루야. 개척계 목사님들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생겨요. 너무 힘드니까. 사례도 여러분 한 5년 개척했는데 사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그러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마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고 하냐면, 아유, 내가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사례 다 받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게 사례 받지 않은 것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받으려고 합니까? 그거 오히려 다 누리지 않고, 바울은 일하면서도 했는데, 내가 받지 않는 것, 내가 누리지 않은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보상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다 쌓인 것으로 생각하세요.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죠. 나는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사례도 다 받으시고 다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괜히 좀 억울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상이, 아니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못 받은 사례 있잖아요. 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다 쌓일 거니까. 그래서요, 많이 안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저 천국에 더 많이 쌓이는 거니까. 아니, 나는 천국에 많이 쌓으라고 해놓고 다 챙기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애매히 고난받아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그 사례만큼, 아니면 내게 주지 않은 그 정말 축복만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쌓아놓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매맞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더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